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4쪽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길리앗 세우고 가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찬양하시고 경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역압에서 해방된 지 72년이 되는 우리가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아마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승승장구만 하던, 강하기만 하던 일본 제국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누구나 상상이나 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우리 민족의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대하신 그 연출에 따라서 일본은 망했고 우리 민족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연기하는 탤런트나 배우들에게 가채도 보내고 환호성도 보냅니다마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연출자가 있음을 잊기 쉬워요.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연출자가 계획하고 의도하고 그 연출함에 따라서 배우는 움직이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배우가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서 연기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배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드라마의 승패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연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의도 속에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특별한 연기자를 선택해서 그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죄로 관영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에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연기자를 세워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연기자로 세우셔서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복의 근원 삼으신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안착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또 연기자로 세우셔서 그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뭡니까? 가밀산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에 처했을 때에 엘리야는 단호하게 하나님이 신이 참신인지 아니면 그 백성들이 믿고자 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신인지를 이 가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의 모든 재물을 태우게 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고 이 거짓 선지자를 다 제거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을 세워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가리켜서 불의 사자다, 능력의 선지자다 이 얘기합니다만 사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능력을 행하게 한 것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다만 연기자로 하나님의 연출에 의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과 남쪽 두 왕조가 생기게 되는데 북쪽 왕조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고 남쪽 왕조를 유다라 부르게 되어져요. 근데 이 북쪽 왕조는 210년간을 지속하게 됩니다. 931년에 이제 세워져서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 210년 동안 6번이나 왕권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그 가운데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라는 왕이 22년 동안 통치할 때에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일한 분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여기 17장 1절을 보세요. 길르앗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왕에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만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할 때에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3가지 명령을 내리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이 오늘 17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랬어요. 이 사악한 패역한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당당히 경고를 외치게 했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엘리야에게 너는 빨리 여기서 동쪽으로 가서 그린 시냇가에 숨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하려면 그 잘못된 왕을 정말 정면 대결해서 굴복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다운 일이지 갑자기 경고의 말을 외치게 한 후에 이번에는 도망가서 숨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엘리야에게 이 그린 시냇가에서 숨으라고 했을까? 아마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경고의 말을 듣고 아합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무 강하게 반응하니까 지금은 잠시 피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도 들 수 있지만은 여러분 여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이 내용 속에 숨어 있다 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 역사의 무대, 당시 그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기 전에 먼저 엘리야로 하여금 준비케 하는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입니까? 그것이 까마귀를 통한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쪽 그린 시냇가에 숨어라. 내가 거기서 까마귀를 보내서 내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린 시냇가였을까?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 거기가 은밀한 요새지가 아니었는가. 사람이 쉽게 들어다닐 수도 없고 또 사람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다 보면 발각되기 쉬우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저녁에도 어김없이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물어다 주어서 엘리야가 먹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뭘 깨닫겠어요? 뭘 배웠겠어요? 그린가에 심으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고 말씀처럼 아침에도 저녁에도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통해서도 내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일찍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까마귀를 보내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가난한 과부와 아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굶은 거예요. 이 어린 아들이 배고픔을 참다 못해서 엄마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 옛날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가져다 줬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까마귀 안 보내실까? 까마귀가 오려고 하면, 하나님 보내시는 까마귀가 오려고 하면 우리가 창문을 열어놓지 않겠어? 그 창문을 열어놓겠다고 합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엘리야에게 보내준 그 까마귀 우리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점심때쯤 됐는데 통장님이 마침 이 동네를 이렇게 순시하다가 추운 겨울날인데 어느 집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이상도 하다. 무슨 일이 있어서 창문을 저렇게 열어놨을까 궁금증이 생겨서 그 집에 가서 무슨 일입니까? 이 추운 겨울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얼른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시면 까마귀가 날라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 열어놨다고. 아니,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낸다니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엘리야도 까마귀가 먹을 것을 보내줬는데 우리 집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보내주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동장님은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부탁을 합니다. 오늘은 내가 까마귀가 되는 영광을 갖기를 원하는데 허락해 주겠느냐고. 그리고 동장님이 돌아가셔서 그 가정에 필요한 양식을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비록 쌓아놓은 것 없고 저축한 것 없다 할지라도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오늘 이 시대의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다 채울 수 있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체험케 하고 믿게 만드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시대의 까마귀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두 번째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한 과부를 통해서 네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위해서 까마귀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과부를 예비하시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한 것은 까마귀 훈련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정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필요한 양을 하나님께서 공급할 때에 엘리야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 앞에서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눈으로 보고서 믿는 것, 어찌 보면 초보 단계의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개 하나님께서 보면 처음에는요, 처음 신앙생활한다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 보여주셔, 자꾸. 그래서 그 신앙을 이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과부를 통한 훈련은 뭐냐면 거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제는 자기가 믿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자기 생활 속의 삶 속에서 적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자, 사르밧 과부를 통한 하나님의 훈련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는 까마귀가 부르다 주는 것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감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능동적으로 믿음을 활용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대개 우리가 보면 여기 실패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알고 가르쳐 주어서 지식을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한번 직접 실행해 보라고 한다면 하나같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 뒷걸음질 치는 그런 경우를 여기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를 이제는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믿음이 능력을 가져오게 되고 그 믿음이 역사하는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 훈련력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이 사르밧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은 어떤 곳이냐면 이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늘 왕의 눈과 귀가 있는 그 위험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기 한 과부를 통해서 너희 먹을 것을 공개하리라 했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갑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는 큰 기대를 가졌을지도 몰라요. 아, 거기에 돈 많은 부자 과부를 준비하신가 보다. 그 집에는 아마 먹을 양식도 넉넉히 하나님께서 많이 준비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받다 보니까 아침 먹고 나면 저녁에 또 올 건지 안 올 건지, 저녁에 먹고 나서는 내일 아침에 까마귀가 못 오면 어떡하는가, 그 까마귀가
약이라도 먹고 죽었든지 포수에서 총 맞아 죽었든지 하면 어떡할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아침이 돼야 까마귀가 물어다 줘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부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염려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아마 사르밧을 향해 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동네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 과부를 준비했는가 보다. 그리고 여기 가보았더니 정작 엘리야가 만난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당장 내일 양식이 없는 빈털털이 가난한 과부입니다. 12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당신하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가루통에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 조금뿐, 그게 전부예요.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빈털털이 과부를 통해서 공개해 주시겠다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자,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의지해야 할 사람은 누구에겠어요? 가난한 과부, 내일 양식이 없는 과부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면 엘리야는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직장을 주시기도 하고 사업장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건 직장의 월급 봉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업장에 어떤 사업주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 준비한 보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보세요. 엘리야가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어요? 과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3절 보세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까마귀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내 빈 그 가루통에 가루를 마르지 않게 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 주실 것이니 안심하고 가서 나를 위해서 만들고 내 자녀를 위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무대에 엘리야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 믿음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가 믿은 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구나. 비록 마지막 한 움큼이고 마지막 한 방울의 기름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인에게 선포했을 때에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엘리야와 여러 식구가 여러 날 먹었지만은 반죽골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생깁니다. 그의 믿음에 날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 명령을 이 엘리야에게 하신 거예요.
자, 18장 1절을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피를 치면에 내리니.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서 그린 시내가에 숨어라.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사르밧에 가서 과부에게 유하라.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명령은 이제는 아합 왕 앞에 가서 보여라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도록 그렇게 조처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믿음의 훈련이 됐으니 일할 때가 됐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무대 위에 연기자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준비된 사람, 믿음의 사람을 그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 세우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까마귀 훈련이 필요했고 보여주는 훈련, 그래서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을 삶에 적용했더니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확신을 갖게 하신 다음에 드디어 엘리야를 역사의 무대에 세워서 이제 이 아합 왕에게 보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년 계속해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해놨는데 이 도무지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가 왕 앞에 나타났으니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속된 말로 잡아먹으려고 했을 거예요. 너 때문에 이 땅에 이런 기근이 오고 장면했으니 당장 이 문제 해결하라고 소리 질렀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당신의 죄, 당신의 아비의 죄,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죄, 그리고 우상 바알을 섬긴 죄가 그 결과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믿고 당신에게 말하게 한 하나님이 참신인지 당신들이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 바알이 참신인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신 400명, 850명을 가멜산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멜산에서 이제 어느 신이 참신인지 어느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를 증명케 하는 대결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이다.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도 좋게 얘기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봐라. 그랬더니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제물을 놓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온종일 외칩니다.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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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소 불을 내려 주옵소서 참신인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왜 인종을 외치고 난중에는 안 되니까 상하면서 구르면서 난리치지만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하겠다. 잠깐 정지시켜놓고 자 36절을 보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물을 핥은지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이때 박수 한번 치셔야지. 어째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백성들은 그래도 850명이나 믿고 있는 그 신이 참신이지, 예? 저 혼자 하고 있는 저게 참신이겠는가 하고 숨을 죽이면서 이제 머뭇거려 보고 있는데,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싹 다 태워보니까 그때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같이 땅에 다 엎드려져가지고, 예? 지난 8일인가 중국 스완성에서 지진이 났죠. 예? 거기서 살아 돌아온 우리 교우가 있어요. 거기 여행을 갔대요. 거기로 여행을 갔는데 그 길이 막혀서 삥 돌아가는데 18시간을 버스를 타고 갔는데 한 16km 앞에 놔놓고 그 밤이 늦어가지고 호텔에서 식사를 안 준다고 그래서 그 마침 음식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8층인가 되는 음식점이더래요. 음식만 전문하는데 그래서 5층에서 식사를 했대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막 하는 것처럼 땅 소리 막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있더니 막 이 집이 말이에요. 이 5층짜리 집이 막 요동을 치는데 벌떡 일어났다가 자리에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아내를 찾고 같이 간 가족을 찾고 해가지고 그 뭐 다 전기가 나가서 그럴 테니 깜깜한 계단을 내려가지고 근데 그 지진이 일어나는 지진이 그 스완성 지진이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서 16km 그러니까 어디냐면 여기 분당에서 저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데 이건 뭐 이 그 5층 건물이 막 하는데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뭐예요? 버스 안에 30시간을 기다려요. 36시간을 탔다는 거예요. 그 오다 보니까 막 산이 무너지고 해가지고 막 차들이 다 막 돌로 막 떨어지고 그런데 참 그런 가운데서 여기 살아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모든 걸 다 태우게 되어질 때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아마 그 교우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마 혼이 아마 빠져나갔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고백을 해요. 만약에 그 16km를 더 가서 그날 저녁을 거기서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16km 가서 그 여관에서 그냥 호텔에 머물렀다고 하면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거짓 선지자 850명을 전부 다 기도신에 처단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저주가 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거 아니에요. 다 제간 후에 왕에게 나갑니다. 왕이여, 이제 해결됐습니다. 큰 비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빨리 비를 피해서 왕궁으로 비 맞기 전에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땅에 다시 큰 비를 내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고 역사의 연출자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신 대로 가공할 만한 핵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상하게 우리 대한민국만 평온하다는 거예요. 세계 언론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다 전전긍긍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고 언론들의 책임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다만 김정일도 트럼프도 김정은도 트럼프도 그때 연기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12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저들의 기쁨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해방이 바빌론에서 해방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우리가 해방되었다, 기뻐한다, 감사한다,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되어진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연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이제 연기자로 세워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일본이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해방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라가 그렇고 그리고 언제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위기를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트럼프 그런 얘기가 되겠다고 하잖아요. 한국에 몇천 명이 죽고 사고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저 북쪽 김정일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사야 60장 20절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네 백성이 다 이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복 72주년을 맞이하면서 강하고 승승장구만 하던 일본이 하루아침에 패망하고 세상이 변할 줄 누가 이견이나 하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연출에 의해서 미국을 연기자로 세우셔서 일본을 폭격함으로 인해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하고 우리 민족이 해방의 은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동시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연출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김정은도 미국의 트럼프도 그리고 이 땅의 위정자들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불안, 오늘 어려움, 이 위기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되 이제는 우리 백성이 다 의로운 백성이 되어지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는 기적으로 이 민족을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